어제 뉴스를 봤는데 베트남에서 온 20대 청년이 밖에서 일하다가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체온이 40.5도인가 40.3도인가 미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인 사람하고 구별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위였어요. 아무리 더워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이 더위는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잘 살면서 이 더위도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보다 좀 유별난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것이 있는데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있는데요. 웬만한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요, 자랑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여볼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 좀 어색해요. 많이 안 불러봐서. 신앙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예수를 참 잘 믿는데 그 사람 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보니까 참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내가 아는 아무개 목사님, 내 친구 아무개 장로,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 우리 아내는 집사님이고 하다못해 내 친구 엄마는 되게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기타 등등 그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이 돼줄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다 보면 만나거든요. 우리 엄마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엄마 아무개 교회 권사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이 있는 이런 정서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 있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나 자신만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어떤 인간관계가 나의 구원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정서가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세례를 받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고요. 진실이 무엇인지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극단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것. 이게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너그럽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아니면 병으로 세례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옳은가 그런가 또는 그 세례가 죽은 자를 과연 구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게 죽은 자를 구원한다 안 한다 이런 걸로 논쟁하지 마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전제가 있는데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세례를 받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왜 그런 무의미한 일을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 때문에 날마다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은 부활은 부인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실천을 보니까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서 그러면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말은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토록 애써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막연하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이고요. 죄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사는 표지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나도 참여하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죽은 자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참 잘 믿는데, 교회 참 오래 다녔는데, 봉사도 참 많이 하는데 왜 아프지? 왜 젊은 나이에 죽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나 병들고 아프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프네, 죽네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앙의 모순을 지적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왜 받습니까? 다시 살 건 또 아닌데. 그러므로 당신들이 주장하는 세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는 그 세례가 바로 부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거는 일,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매번, 날마다, 언제나 목숨을 겁니다. 한 번쯤, 두 번쯤 용기를 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목숨을 거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부활을 전해주었던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죽인다는 뜻이면서요, 날마다 죽음과 직면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부활 때문에.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다시 살아났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또 선포했습니다. 이 사역을 바울은 반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맹수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맹수의 공격과 같은 엄청난 대적자들의 공격을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상관없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나에게 그 일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그 맹수와 같은 공격을 내가 왜 받아야 되냐면, 왜 받아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맹수와 같은 공격을 받는 이유는 바울이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공격을 겁내지 않고 목숨을 겁니다. 오늘밖에 없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자, 왜? 내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삶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요, 오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내일이 없다, 오늘이 전부다라고 하면 역사는 왜 있습니까? 왜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까? 다음 세대의 평가가 왜 무섭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도덕과 윤리가 왜 필요하고, 죄와 심판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목숨을 위협에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같은 스펙이 아니어도, 죄송해요, 꼴랑 요만한 스펙 갖고도 어마어마하게 뻥튀겨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다 포기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오늘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끝낼 오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음과 직면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살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할 바울은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죄를 버타며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죽은 자의 구원을 바라며 대신 세례받는 사람들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와 구원을 분리하고 싶습니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 믿지 못하고 죽은 자, 그들을 위한 대신 세례가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고요, 의미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례는 죄에서 죽은 것이고 부활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구원은 저 세상 어디에서 영원히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 생명의 부활체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죽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더 이상 종되지 않고 죄에서 죽고 죽음을 이기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와 구원을 분리하면서 죽은 자의 세례를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또는 그런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주장이 성도들의 행실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고 부활이 없다.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 삶의 근거이고 동기입니다. 부활은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님의 삶을 담습니다. 따라서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 짓고 살아도 됩니다. 아니요, 부활이 없으면 죄라는 개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이 끝인데 누가 죄를 논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음이 끝이다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지 하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죽음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오늘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모순인데요. 그래서 죽은 자의 세례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동무라고 얘기합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바울이 독하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동무라고. 죽음이 두려운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이고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다시 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부활을 모르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를 씻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게 부활이고요.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믿는 자에게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을 기다리면서 죄 앞에서 죽고 죄로 인해 죽고 부활을 위해 죽고 날마다 죽으면서 살 것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죽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죄로 인해 우리 육체가 죽고요. 그 죽음으로 우리 영이 살고 육체가 다시 삽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한글로 써져 있는데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안 보입니다. 아무나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또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데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건강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못다 이룬 꿈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지못해서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부활 때문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거룩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동기, 부활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면서 싸우면서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부활을 꿈꾸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